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지난 우리가 목요일에 슈퍼바이저 비전 스쿨, 그죠? 셀교회 그 비전 스쿨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 교회가 와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수원에서 오신 한 목사님이 계세요. 따로 이제 그분은 총무기 때문에 혼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오셨는데 여기 탁 앞에 이렇게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점심 식사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군산에 올 때 군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목사님, 군산에 선한 것이 있네요. 군산에 선한 것이 있대.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그날 아침에 일찍 왔잖아요. 와서 요 자리에 탁 앉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와, 목사님, 군산에 선한 것이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특별하게 받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친밀함과 사랑의 단어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신약 성경에 66회가 나오는데 이 프로스키네오. 근데 이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입맞추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다 이런 뜻이에요. 입맞추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다. 친밀함과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입맞추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다가오십니다. 나를 기념하여서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강림하여서 복을 주리라. 우리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서 가까이 다가와 계셔요.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음성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시고. 나는 나의 자녀들을 만나주기를 원한다. 만나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셔서 좋은 것을 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을 만나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위로해 주고 소망을 주고 새 힘을 주기를 원한다. 문제마다 돌파의 기름 부음과 능력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그들의 환경을 치유해 주기를 원한다. 그의 삶을 치유해 주기를 원한다.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만나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예배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만남의 자리로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없이도 스스로 계실 수 있어요. 그분은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어요.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받고 우리를 기뻐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버지의 갈망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제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의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와 결정적인 변화, 그리고 승진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제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심수고했었을 때, 모든 지혜를 가지고 다 동원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었을 때, 그게 아니에요. 어느 때 내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와 승진이 있었느냐, 승리가 있었느냐? 바로 예배 때입니다. 바로 예배 때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놀랍도록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한마디 말씀에 온 지구가 빛으로 가득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주시면 너의 인생에 큰 승리와 성공이 있을지어다. 한마디 말씀 주시면 너의 가정에 빛이 충만할지어다.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창조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놀라운 기업의 변화와 번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만남의 길을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어요. 큰 근심이 생겼어.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이 블레셋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이거 어찌할꼬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그래서 그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대승,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도대체 그 사이, 그 이전과 이후에 이 사이에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반전이 일어났을까? 이웃나라에 좀 힘센 나라에 도움을 청해서 군대가 왔나? 아니 그 사이에 어떻게 군사를 보충했나?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여러분, 두려워 떨던
그 시간과 그리고 그 이후에 완전한 대승의 그 승리 사이에 무엇인가 하나가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반전을 일으키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배 때문에, 그 한 가지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때에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예수 여러분의 반전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의 모든 원수가 여러분 앞에서 패하게 되기를 예수처럼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온전한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 반전이 얼마나 컸던지, 그죠? 큰 승리를 가져왔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우리를 도우셨도다. 우리를 도우셨도다.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덮고 여러분의 가정을 덮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일하는 것을 덮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덮기를 원합니다.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예배, 여러분, 이 예배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거. 뿐만 아니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도움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보호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원수 가운데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4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할렐루야.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정을 잃어버렸습니까? 재정이 회복될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셨나요? 여러분, 건강이 회복될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관계가 여러분 잃어버리셨나요? 관계, 좋은 관계였는데 갑자기 깨졌나요? 여러분, 그 관계,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 드렸더니, 온전한 예배. 얼마 전에 우리 한 성도님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외부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까닭없이 공격을 받았어요. 억울한 공격을 받은 거죠. 사실 그 공격은 쉽지 않은 공격이에요. 그게 직장과 연결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스럽고 근심이 생기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예요. 야, 이 어찌할꼬.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을 돌파하고 내가 예배하리라. 내가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리라. 예, 예배했어요.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반전을 주십니다. 다음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 공격하는 사람이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잠하게 될지어다. 잠잠하게 될지어다. 예? 순식간에 반전이 일어나서 잠잠하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역사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 이 사람은 사실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사실 뛰어난 사람은 압살롬입니다. 그는 굉장히 지략가였어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지혜도 없고 특별하게 특출난 재능도 없습니다. 뭔가 내세울 것이 없어요. 더구나 어립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됐어요. 그것도 아주 뛰어난 지혜로운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혜로워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왕이 되고 나서 지혜로운 왕이 됐습니다. 사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할 만합니다. 야, 저 지혜 없는 사람이, 저 능력 없는 사람이, 저 뛰어난 것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됐으니 어찌할꼬. 여러분 걱정할 만해요. 압살롬이 죽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왕이 되었어요. 자, 그냥 평범한 왕이 된 것과 역사적으로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가진 왕이 되는 이 사이에 결정적인 변화 이 사이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뛰어난 석학한테 사사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뭔가를 했습니다. 그 무엇인가가 바로 감동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였어요.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1000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너의 소원이 뭐냐? 오늘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감동의 예배가 될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려보세요. 남은 시간 이 예배 짧은 이 남은 시간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보세요. 여러분 중심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자격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를? 나를, 우리를.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피로 우리를 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보통입니까? 보통 장소입니까? 그게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에요. 끔찍한 곳입니다.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영원히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목숨을 다해서 그 피를 다 흘려서. 그러니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인데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친밀함으로 나아가서 입맞추는 그 예배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죠. 사실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돼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부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부여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년 반 동안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먹고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번개와 함께 우레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비가 쏟아집니다. 3년 반 동안의 그 기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비가 쏟아져. 할렐루야. 단비가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속에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단비가 부어질 것을 예수처럼 선포합니다. 경제적인 단비가 부어질 것을 예수처럼 선포합니다. 어느 때 여러분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도대체 그 극심한 기근과 그 단비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나? 여러분 무엇이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불이 내려지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지는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비가 내려지는 예배가 될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앞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에게 비가 내려질 것입니다. 단비가 내려질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재정의 돌파가 있을 것을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저는 지금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이 시간 아버지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뜨거운 만남의 예배인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변화가 있을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강력한 돌파와 승진이 있을지어다.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주신 약속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으로 변화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때로는 이것이 이루어질까?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여러분 뼛속까지 새겨주셔서 그 약속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큰 승리가 있을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또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큰 것을 받았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다. 와, 놀라운 약속을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만 해도 이 약속이 깨질 수 있습니다. 왜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깨집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구약시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서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인성 가운데 그것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트리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깨트릴 수 있어요. 아직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있지?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두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와, 아니 하나님이 나서서 그렇게 안 나서서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서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자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맹세할 때는 하늘을 두고 맹세하든지 뭔가를 나보다 높은 것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은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네 자신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에게 한 약속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깨질 수 있는 불안한 약속과 맹세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달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때로는 범죄하고 여러분 그것을 깨뜨릴 수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새겨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사이에 흔들릴 수 있는 약속과 깨질 수 있는 약속과 반드시 이루어지는 맹세한 약속, 도대체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맹세하마,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반드시 너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그동안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이 음성이 들렸기를 예수님 선포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내 평생에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예, 감동이 되는 그 예배, 한 번의 그 예배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참 감사하죠. 근데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사람이요, 사망자가 10명 생겼다, 하루에. 세상에 다 뒤집어지는 것 같잖아요. 사망자 10명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다윗 시대에요, 전염병이 한번 창궐 했는데 하루에 1만 명, 만약에 여러분 10명 죽었는데 전국적으로 10명인데 막 나라가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1만 명 죽었다, 하루에.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막 지구덩어리가 진동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 시대에 얼마나 이 전염병이 급작스럽고 강력했는지 3일 만에, 단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 놀라지도 않으셔. 7만 명. 3일 만에. 근데요, 갑자기 그렇게 3일 만에 7만 명이 죽던 그 강력한 전염병이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다시 말해서 질병의 영이 순식간에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순식간에 떠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질병,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가 나타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내적인 질병이든지 외적인 질병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온전히 치유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급속한 치유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예, 급속한 치유가 나타나서 한순간에 연기처럼 그 전염병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무슨 갑작스럽게 백신이 개발됐나? 특별한 백신이? 여러분, 한 가지였어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보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반전은 어디에서 오나? 예배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그 7만 명이 죽어가는 그 극심한 질병, 그리고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 놀라운 상황, 그 사이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 삶 속에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놀라운 예배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와 같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를 치유하시고 여러분 환경과 사경 가운데 근심과 염려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로 여러분을 채워주셔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지혜를 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